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이 너무 편안하고 그 땅이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애굽 땅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풍족하니까 여기가 그 땅인가 보다 하고 약속의 땅을 아예 잊어버린 것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맞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지, 하나님은 다른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되는 말씀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아 주셨다. 어떻게 돌보아 주셨습니까? 26절,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어떻게 도우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서 표적을 행하게 하시죠. 어떤 표적이었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그런 표적을 행하게 하시죠. 그러나 이런 것은 맛보기에 불과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징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재앙,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라는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건 좋은데 꼭 10가지 재앙이나 내려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10가지 재앙을 행한 후에야 비로소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했는가? 너희들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거기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온갖 은금 폐물을 풍성히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간신히 맨몸만 빠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은금 폐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들을 행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저 한 가지나 혹 두 가지 재앙만 그들에게 있었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줬겠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도 보세요. 피재앙 내리니까 놀래가지고 보내주겠다. 그러나 금방 어때요? 자기들이 흉내를 내고 우리도 할 수 있어. 안 보내줘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땅으로 다 기어 올라와요.
애굽 사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또 술사들을 통해서 똑같이 흉내내요. 우리 그런 거 가지고 놀라지 않아 하고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재앙은 어때요? 티끌들이 이가 되게 하는, 이거는 생명을 만드는 것이라 바로의 술사들도 흉내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내줄게 제발 이 재앙만 거두어줘. 재앙을 거두니까 어때요?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안 돼, 보낼 수 없어. 파리 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가 다 마찬가지. 보내준다고 했다가 재앙이 사라지면 안 보내고, 보내준다고 했다가 재앙이 사라면 안 보내주고, 결국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애굽 온 땅에 죽지 않은,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는 그런 재앙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이 말하는 거예요. 마침내, 무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한 후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을 요구하니까 그것까지 다 내주면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셨는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야.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만 했습니까? 38절 보세요.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애굽의 종들이었어요. 당시 종들은 뭐예요?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종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사람, 20사람, 100사람, 200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200만. 여러분,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수많은 가정들이 죽느냐 사느냐 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한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200만 명이나 되는 종이 그 땅에서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 앞에 놓인 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가? 한숨을 쉬어야 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다.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빨리 가라, 빨리. 왜? 10가지 재앙 때문에. 10가지 재앙 때문에 너무 혼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제는 그런 재앙이 없겠지. 기쁘게 보내주었다라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죠. 38절 뒷부분 보세요.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두려워하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함부로 하면 안 돼. 저 사람들 함부로 하면 우리가 죽어.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세요. 10가지 재앙,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마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당하면서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냥 우리를 애굽에서 푹 들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탁 옮겨주시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나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금 재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기쁘게 보낼 수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푹 들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탁 옮겨 놓으면 어땠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마치고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서 수장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야 일이 끝났잖아요. 그냥 푹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어도 애굽 사람들은 큰 군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쁘게 보내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하신 것처럼 은금 재물을 가지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굳이 행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셨다?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10가지 재앙과 같은 엄청난 일이 혹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두세 가지 어려운 일이 아니고 7가지, 8가지, 9가지, 10가지,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가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이. 그 일들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더라. 애굽 사람들은 애굽 땅을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였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여 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원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해 가세요. 이 하루도 이 하나님 믿고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지켜 나가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두려워하는 복된 하루,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